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으며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며 참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내일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사랑과 희생과 또 생애와 모든 것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또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며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말씀과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감이 7배나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사역 우리 교육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속히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참으로 폐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팔과 또 무릎이 또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 건강을 붙들어 주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이제 허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또 아직도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많은 쉼이 또 필요하고 주의 종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과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의 우리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새로 하실 때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새로 하시고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그네 공동체를 통해서 베트남과 미얀마와 또 중국과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에게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미얀마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속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요셉 우리 또 백정숙 선교사님 중국의 쭈앙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든고 어려운 지역에 사역할 때에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또 동역하시는 우리 7개 가정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시골에 있는 마을 그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청년 사역도 함께 하시고 참 우리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또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for 크라이스트를 수십 년 전에 시작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특별히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강해지며 우리 중국의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종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하실 텐데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이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축복하시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요일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사역 교육자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2세들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사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백전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팔과 무릎과 하나님의 폐와 하나님의 전몸을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 항암치를 잘 받게 하셨는데 남은 치료 기간에도 주께서 도와주셔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사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주일이 선생 주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여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또 박유세 선교사님, 전영규 선교사님 이해하시고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아시아의 나라들 일어난 복음을 들고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난리의 소문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점점 마지막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이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5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그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지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대부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경을 믿건 믿지 아니하건 사람들이 다 이제 종말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그 헛된 소문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신다라고 굉장했습니다. 미국 우리 텔레비 방송에서도 그것을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 다미 선교회 2단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을 주장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시카고에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생각했더라도 이 다윗 성경의 이단 때문에 절대로 그날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 성교회 같은 이단 집단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2000년 들어가게 되면서 Y2K를 들어가면서 1999년 또 그때 이런 뭐 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바로 그때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우리 미국에서도 특별히 2011년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패밀리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가르쳤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패밀리 라디오 바이블 스테이션, 패밀리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가 되는 헤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2011년 5월 21일 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이날은 전 세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던 그러한 목사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억 불 정도를 펀드레이징 해가지고서 우리 미국 전국에 광고도, 빌보드의 그 광고도 크게 냈었죠.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2011년 5월 21일 날 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그날 오시지 않았죠. 그러자 이 헤럴드 캠핑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5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셨다.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제 실제적으로 10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말세가 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그 시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기도를 많이 하고 돌을 닦고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지만 어떤 그 해는 year of the second coming, 그 해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인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쪽 또 이런 그 리액션을 보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예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그런 그 예언자들의 잘못된 견해 때문에 아예 그냥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이 지상 낙원으로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우리 보십시오.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십 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의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임합니다. 세상의 끝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3번씩이나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분명히 다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2000년 전 초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을 보면 초림보다는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성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뭡니까? 37절에 보면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겠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어라.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져야 됩니다. 했을 때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가 그렇게 오질 않고 그랬죠. 무슨 홍수가 나느냐,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당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보십시오. 장가 갔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장가 가서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노아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40절도 보게 되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뭡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밭에서 일하는 거, 맷돌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두 사람 중에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죠? 그런 준비하면서 아주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준비도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뭡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밤에 우리가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하면서 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에 예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도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경고하고 오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확한 날과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43절, 44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삶을 살아. 오늘이 그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 충성되고, 그렇죠? faithful, 충성되고 지혜 있는 wise servant,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그렇죠? 주인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 것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 거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매니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하라고 한 것,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주인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종들의 책임이 뭡니까?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물론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faithful,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딴청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뭡니까? 종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더디 오게 된다. 더디 오기 때문에 뭐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난장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진짜 우리도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긴장하겠죠. 준비하며 살아가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뭡니까? 깨어 일어나 우리가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과 사업, 또 교회의 사역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해서 진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좀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렇죠? 한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진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후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더 큰 것을 맡기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시면서 결산하시면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일어나 준비되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사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일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만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